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은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서 9절에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먼저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작정하신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왕으로 계속 세우시고 이들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은 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이 마지막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는 왕의 대가 끊어졌고 이제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 없어진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 사람의 왕이 아닌 다윗으로 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영원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상징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택한 백성들을 창세전에 미리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말씀을 순종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 중생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예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왔다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나와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예수 꼭 믿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와 사명을 하고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 이 그리스도께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세계 열방의 통치권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의 것이 되도록 주님께 다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때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모든 만유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열방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을 때 거듭납니다.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함을 받고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시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난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을 때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소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녀의 권세를 많이 빼앗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해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자녀의 권세를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만 하면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만물을 소유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배하면서 모든 것을 초월해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돈에 매여서 돈의 종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믿음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돈이나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없으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 줄로 믿고 있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 때문에 물질을 초월하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지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믿는 자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주를 위해 사용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아가면 권세를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하여 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는 그리스도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철장은 예전에 애굽에서는 새 왕이 세워지면 왕의 즉위식을 할 때에 그 왕 앞에 항아리를 여러 개를 갖다 놓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톡이 이 항아리를 여러 개를 쭉 가져다 놓고 항아리의 주변 나라의 이름들을 기록합니다. 여러 나라의 이름을 항아리에 기록하고 이제 애굽 왕이 철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나라들의 이름이 적힌 항아리를 철로 된 지팡이로 쳐서 깨트립니다. 철로 된 지팡이로 칠 때에 이 항아리는 힘없이 와르르 하고 깨지게 되고 이것은 애굽 왕이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다 무너지게 할 것을 상징하면서 자기들의 절대 왕권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습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러한 철장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철장 권세와 같아서 혈과 육들이 깨지고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절대적인 왕, 만유의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질그릇과 같은 혈과 육이 깨지고 고집과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깨지고 녹아져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많이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을 몸으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혈과 육이 깨어지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면 점점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소송케 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사명하면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 화면 자막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대로 사명하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셔서 그 사명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깨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철장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서 강팍하고 완고한 우리의 혈과 육이 주님의 철장 권세와 같은 말씀 앞에 깨지고 녹아져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누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 폐부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서 깨질 것은 깨지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붙들면 점점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 붙드는 자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듣는 자의 겉사람이 질그릇과 같이 깨지고 심령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으로 받으려고 힘쓰시면 그 말씀이 철장 권세와 같이 되어서 내 혈과 육이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이 역사되게 하셔서 많은 심령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왕들과 세상의 재판관들은 지혜롭게 주의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교훈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을 받는 자고 영이 사는 자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의 교훈은 1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주를 위해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요란하지만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날개 아래 살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주신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주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도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어디서나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교훈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는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입을 맞추라는 것은 성경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혹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복종하는 뜻으로 그 상대방의 발에 입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또한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그 사람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호세아 13장 2절에 보면 우상에게 입 맞추는 자는 우상과 가깝게 지내고 친밀하게 마음을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입에 입을 맞추는 것은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에 입을 맞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고 신령한 교제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 입 맞추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입 맞추는 것이고 입을 맞추며 살 때에 예수 안에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계명을 지킬 때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과 사랑, 충성을 고백하며 주께 입을 맞출 때에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주셔서 부활 권능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맞추지 않는 자는
길에서 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고 영적인 생명이 사라져서 곤고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진노가 급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노가 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안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마음들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져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분명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줄을 알면서, 자기가 지금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더 즐기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 보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나 보다, 조금만 더 놀고 조금만 더 게을러지자, 나중에 때가 되면 믿음 생활 하겠지라고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그렇게 넘어가고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징계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죄의 저주 가운데 놓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 일 없다 해서 죄 짓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면서 죄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죄의 진노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교훈을 받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권세를 회복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